시간 다음 세대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동역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완벽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선교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막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언제나 복음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 교회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대한민국의 선교팀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여,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기 앉아있지만 동역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여기에 와 살아야 될 차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힘은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갈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주님의 뜻이 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셨으면 오늘이 다시 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박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날과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굳게 붙잡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 밤이 아니라 응답의 주인이신 주님을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까지 이루기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전의 새바람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말씀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순종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영적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디딤돌로 반드시 바뀌는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종 중독과 사건 사고들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말씀 따라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북한 땅의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북녘 땅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지마다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눈뜰 은혜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대학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부산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부산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살 대기자들이 살만 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종 중독자들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주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영들이 박살나고 자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이 유통되는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부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의 1800교회가 부흥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여기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 이 밤 치유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기암 환자라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기들목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드리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유초서 다음 세대 캠프가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자마자 우리 고등부가 이 수련회를 끝내고 불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VIP인 우리 중고등부를 향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귀하게 곳곳에 앉아 있고 성가대세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모차 부대도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 밑에 부서에도 있겠지만 우리 본당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유모차 부대를 향해서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렇게 누워 있을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아주 뜨겁게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탐방팀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왔는데요. 한사랑교회 고정원 목사님 외에 교사들 6명과 우리 중등부 학생 24명 해서 총 31명이 왔습니다. 우리 어디에 계실까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매번마다 오실 때마다 금철과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수영역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주년 된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넘어 금요 철야 때마다 서로 박수해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50년을 내다보며 시온도교회에서부터 불어닥치는 성령의 불길과 기도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한반도를 불태우고 열방의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출생의 시간부터 죽음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시간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가 덮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부여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간을 마치 통제하거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선물로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요철에 오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오늘 주일 성수는 과연 꼭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깊이 깨닫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곡진하게 주일 성수의 필요성과 주일 성수의 은혜가 뭔지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 한 최근의 그 조사가 2014년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320명 정도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일 성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주일에 결석하지 않는다가 29.1%, 자주 결석한다가 34.7%, 조금 결석한다가 34.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가 69.1%로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가 28에서 40%,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드려도 된다가 60%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수영로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00명 교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가보면 7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내내 교회 나오신 분들 있지만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 7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일 성수 왜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적 침체가 13.6%,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까 14%, 경조사가 20%, 학업 및 경제활동 이후로 19.2%, 여가 및 취미생활 때문에 33.2%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도 아니고 금요 철야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또 안 하는 분도 있겠죠 2층에. 그렇지만 괜찮아요. 오케이.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적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에도 약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알았죠? 오케이. 신앙이 더 중요하지만 또 성적도 또 중요해요. 오케이. 사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 이야기도 좀 해줘야 또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풀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학교 다닐 때에는 또 성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학교에서 선생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주의 성수를 이렇게 잘 하지 않게 됐냐 하면은 이전에 주의 성수를 너무 경직되게 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득될 만한 어떤 설명 없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오락하지 말아라,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 타면 안 된다,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꼭 뭘 사게 되면 물건은 사되 돈은 월요일날 지불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의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직된 주의 성수 때문에 지나친 반작용을 보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이제 경직된 주의 성수의 형태를 지켰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는 반발 심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작은 2층 상가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만나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진짜 잘 나가는 전도사였어요. 아니, 주일날 빵 사주니까. 근데 갑자기 몇 달이 지나자 나이가 드신 여전도사님이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주일날 빵을 사주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공손하게 제가 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제게 언제 돈을 준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들 사랑해서 제 돈으로 빵을 사주는데 왜 잔소리 하십니까? 주의 성수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야 됩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여전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대꾸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도 제가 율법주의적이고 경직된 주의 성수에 대해 제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성수가 약화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평일의 주일화라는 고상한 이론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평일도 거룩하다,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옳은 일이죠. 이렇게 평일의 주일화를 강조하면서 4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평일이 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일이 평일이 된 거죠.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의 평일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경향이 강력하게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규현 목사님도 언젠가 그 말씀 하시는 걸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꽤 굉장히 잘 알려진 그 구약 교수가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개신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수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생명을 바쳤거든요.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의 이제 모든 통치 지역을 헬라 문화로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금하고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을 금하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산이나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피신한 유대인을 잡아 처단하기로 작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에 뭘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공격하면 무기를 손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랍비들이 안식일에 칼을 들고 공격을 하지는 못해도 수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에 칼을 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공격해오는 적에게 목숨을 내놓은 유대인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목숨과도 바꾸는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도 민족으로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안식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주의 성수가 약화되고 있는 이때 복음을 사수하는 전초기지인 수영로교회가, 한국교회가 주의 성수를 통해 또다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며 목숨 걸고 주의 성수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구약의 안식일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안식일을 이어받은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평생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59절에 구약에 191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안식일 규정이 지나치게 뭔가 약간 과격하다 아니면 때로는 좀 기괴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아니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기괴하냐, 안식일에 나무한다고 죽이냐 뭐 이러면서 교회를 조롱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장사하려고 나무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로 쳐 죽였을까?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는 언약인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라고 한다면 모세 언약의 상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서를 보면 훨씬 더 강력해요. 에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예루살렘 다 불살라 버릴 거라는 거죠. 에스겔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더럽힘을 받는 거랑 뭔 상관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본문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런 구약의 본문은 기괴하다. 이게 무슨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렇게 조롱하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가장 길고도 가장 분명한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키라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키라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물론 신명기 5장에 보면 또다시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래가지고 지키다는 동사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억하는 거고 안식일은 지키는 건데 그러면 목표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본문에는 지키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래가지고 자꾸 거룩하다는 건 빼고 지키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밥 사 먹지 말라, 주일날 오락하지 말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주로 하지 말라죠. 하지 말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마느냐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점을 이제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야 하죠?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직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직설법으로 야 안식일은 내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직설법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빛이라. 직설법이에요. 너는 빛이 되라 이죠. 똑같아요. 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너희는 포도 가지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른 9개 계명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딱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9계명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이 안식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안식일날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안식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집에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온갖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죠. 게다가 이제 뭐 잘자법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유튜버들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전통을 생각해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따라서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쉽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맞죠? 우리도 영이죠.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말은 실제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없는 육체 이체 화법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눈 성경 보고요, 입 찬송하고요, 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숨을 쉬고요,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예배당 가요. 우리 몸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집에서 영으로 혼자 예배하는 거. 우리의 몸을 가지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잖아.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거죠. 몸으로 드리되 우리의 영혼과 혼과 그다음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부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주의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밥 사 먹지 말라, 오락하지 말아라, 돈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주의 성수가 그저 행위의 문제로 전락하면서 초라해진 거예요. 주의 성수는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은 거룩하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9절. 그 다음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두 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나 일곱째 날 쉬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서 쉬셨으니까 여호와의 안식일로 여기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을 여호와께서 쉬시면서 여섯 날 동안과는 구별하신 거죠. 그럼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별된 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만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달리 구별했다는 말은 그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성경 기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 이런 표현에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라메드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안식일인 거죠.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누구의 이익을 위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익을 위한 안식일 이런 뜻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유와 소속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유인 안식일을 가리켜요. 그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6일 동안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제7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를 향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날은 여호와께 속한 날인 거죠. 생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은 성수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생일은 엄격하게 이제 모든 이제 가족의 생일날은 누가 빨리 이제 아침에 카톡에다가 축하하느냐 그거 중요하고요. 모여서 식사를 해야 돼.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성수 주일만큼은 아니면 성수 생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수 생일이 뭐예요? 그날 네가 태어났으니까 너는 기뻐진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우리 가족에게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한 날이죠. 그 아이를 위해 구별된 날이에요. 그 아이에게 속한 날이죠. 우리가 가족의 생일도 결혼기념일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고 뭐를 딱 정했으면 그날은 뭔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날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날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시간이라는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제 제4계명을 상세하게 보면 안식일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여세 동안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톱 타임이에요. 뭐 스톱하는 날이죠. 세 번째, 안식일이란 여호와의 날인 거죠. 여호와께 드려진 날, 여호와께 속한 날, 여호와를 향한 날, 여호와를 위한 날. 이 두 가지 뭐가 더 중요하냐? 스톱 타임. 하던 일을 안 하고 쉬는 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쪽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는 점이 강조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날이다 이런 생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쉬는 것도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줘야지만 가서 골프 치는데 미국은 그래가지고 설교 길게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시간 골프 치는 약속을 해놨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해가지고 이게 골프 치는 게 망가지면 심각한 날이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쉬는 날이라는 거죠. 맞아요. 쉬는 날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날은 뭐예요? 그날은 여호와께 드려진 날, 여호와께 속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인 거죠. 1988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라는 도시에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스택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석사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MDB 그 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정 과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제 선생님이니 논문 지도 선생님이니까 또 그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청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스택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학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이 막 이런저런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 결혼 기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 생일이라고 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혹시 선생님의 특별히 중요한 날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이런 대답과 뭐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던 선생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용안을 뵙고 주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날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게 대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반복되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을 저도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이 여호와의 날로 거룩하게 되느냐? 나머지 4계명의
나머지 부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걸 말해요. 맞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라는 거죠. 단지 자유인뿐만 아니라 너와 네 아들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가축들도, 문 안에 거하는 손님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순서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그러니까 아니 가축이 문 안에 거하는 객보다 훨씬 중요하냐? 순서가 왜 앞에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축은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 그 다음에 가축은 같이 사니까 문 안에 거하는 객은 바깥에 있어요. 게다가 자녀나 가축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가족이거나 내 소유, 내 재물이에요. 그렇지만 문 안에 있는 객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법적인 책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안에 있는 객을 맨 나중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도, 그 다음에 문 안에 거하는 객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여 매 7일마다 하루를 여호와의 날로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모든 다른 시간의 리듬 위에 있어요. 다른 거룩한 절기들이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1, 2, 3, 4, 5, 6, 7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 안식일이 다른 어떤 절기보다 어떤 때 우선시 되거든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처음이죠, 그죠?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른 절기보다 먼저 언급돼요. 안식일이 다른 절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자연의 리듬보다 안식일의 리듬이 우선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씨 뿌리고 수확할 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수확을 안 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리고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리거나 엄청나게 기후가 안 좋아지면 그동안 고생한 모든 실과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쉬라는 거죠.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종자를 심거나 할 때에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관없다 이거예요. 밭갈 때든 거둘 때든 엿새 일하고 7일에 쉬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우주의 질서 속에 심어놓은 바꿀 수 없는 리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안식일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기념일 엄청 중요하죠. 여자들은 기념일만 되면 은근히 기대하고 기념일만 되면 남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연애나 결혼에서 성공하려면 성수질 못지않게 성수 기념일이거든요. 6월 28일이 저의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보통 결혼 기념일은 남자들은 2, 3일 전까지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날 까먹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제가 30대 일인데 내일 모레가 결혼 기념일이지? 라고 이틀 전에 알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점심과 저녁 약속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런 약속하는 것을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이제 한 10시쯤 돼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제게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다시 물었는데 아니 무슨 날인데요? 이렇게 공손히 또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영 신통치 않은 표정으로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라는 거였습니다. 곰곰이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기념일이 몇 개 안 되니까. 결혼 기념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제가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약속 잡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하는 수법이 아니 얘기하면 되잖아.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왜 약속 잡고 나래 이러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어떻게 하라고? 큰일 났잖아요. 점심 식사를 2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11시에 1차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하림각이라고 평창동에 있는 근사한 중국 식당에 가서 이제 요리 하나를 시켜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기념이 무사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뿌르퉁해져 있는 거야 아직도. 왜 그러냐? 나름대로 점심을 2번이나 먹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손에 들어올 때 장미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올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맨손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어쩐지 제 손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기념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젊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애 때나 결혼 생활에서 기념일은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기념일을 챙기는지 몰랐죠. 속으로 왜 결혼 기념일은 왜 남자가 꼭 챙겨야 돼? 여자가 챙기면 안 돼? 왜 여자가 챙기면 안 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 주면 안 됩니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속에 불만이 있지만 이거 말 잘못하면 집에 가서 꼬치 빌 테니까 말도 못하고 있고 여자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남자가 해야죠. 이해합니다. 저 이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그 따지면 안 됩니다. 남자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운명이에요. 성수기념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집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기념일을 지키는 거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에요? 아니, 인간의 기념일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과 사를 나누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은 거룩의 문제고 생과 사가 갈리는 life or death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사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하신 거죠. 안식일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신 것이고 안식일은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깊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안식일조차도 자기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20세기 최대의 유대교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게 뭐냐?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 어떤 물체를 거룩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시간 속의 한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다른 일을 정복하기 원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 지배하기 원하고, 공간 안의 물건들을 획득하여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 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에,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남자의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에,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헤셀의 통찰력이에요. 인간의 육체도, 그 멋진 몸매와 그 건강한 근육도, 재물도,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돌 기념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엿새 동안에 인간은 공간 안의 물건을 획득하는 일에 골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공간 안의 물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줬다는 겁니다. 헤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내적 자유를 위하여 씩씩하게 끊임없이 의연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적 자유는 사람들의 지배로부터는 물론 이려니와 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대단히 적다.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항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사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가난했지만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은 야단을 치거나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집안의 장남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간섭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나 할머님은 공부 그만하라고 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했냐고 또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또 안 좋게 생각할 텐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놀 수가 없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 놀지.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헤어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제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케이. 놀만 하니까 돈도 있고 용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노는 거지. 그게 없으면 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놀라 그런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은 학벌이 높거나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 별로 눈치 안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서초동에 2층 상가 교회인데 교인은 한 70명 정도고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 전도사를 맡았는데요. 교회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저녁 밤 10시, 9시, 10시까지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상가교회니까. 여기는 교육관, 요쪽에는 이제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예배실이 전부고 그냥 그 사무실 하나 있는 게 전부였으니까 쉴 수가 없죠, 가기만 하면. 근데 어느 날 담임 강도사님께서, 목사님 아니셨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주일 저녁 늦은 시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게는 배려였지만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깨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새벽에 교회를 가면 쉴 게 없으니까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10시가 되면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이제 방석 깔고 이제 기도하다가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그냥 잤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김 전사님이 첫 2주 동안 2시간 기도하더니 첫째 주일에 바로 잠을 자서 이번 주에 피곤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2시간 정도 기도하더니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시정해 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왜 그 인간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는지 왜 받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아예 릴레이 기도에 안 갔습니다. 그냥 집에 갔습니다. 왜 직접 나한테 와서 그 왜 그렇게 하시냐, 좀 더 새벽까지 기도해라 이랬으면 날 텐데, 그걸 담임 강도사님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저 열받았죠. 저 기도하는 척 흉내내기 싫었습니다. 새벽만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가지. 권사님보다 늦게 나가야 되는데 왜 저 권사님은 잠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나 이래가지고 권사님과 싸우다가 지고 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냥. 그런데 나중에 뭐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강도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통쾌했습니다. 관두라 그러면 관두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국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강도사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뭘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강도사님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교인들은 문제 제기하는데 저 인간은 가버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학교에 선생이 되면서 조직의 보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라는 직위는 매우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장이 이렇게 뭐 이래 저래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직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그렇게 부드럽거나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오랜 동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대는 조직의 보스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대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대는 아내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질문에 저는 비교적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더라도 하나 다시 물어볼 것이 있다. 그대는 과연 물질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대는 과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저는 이 질문 앞에 한동안 멍청한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화폐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해설은 말합니다. 제7일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잔인한 투쟁의 휴전, 즉 멈춤을 의미한다. 제7일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 인간 내면의 평화를 뜻한다. 이날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 세상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의 독립이 다짐된다. 저는 처음으로 아브라함 요수아 해설을 통해서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하는지를 비로소 처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왜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돈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전 목사님들은 설명을 깊이 안 해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거룩하니까 돈 쓰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돈의 노예로 살고 돈이 없이 못 사니까 돈 하며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은 안식일은 멈추고 서서 그때는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깊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심지어는 식사하지 말아라 뭐 그러셨던 거죠. 그걸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지켰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안 쓰고 교회까지 오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옛날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러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뻔하죠. 인간을 인류의 최대 우상인 돈과 물질과 인간의 업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벌써 그 인간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985년생인 바둑 프로기사 조혜연 구단은 종교적인 이유로 주일에 절대 공식 대국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2010년 국가대표로 뽑힌 아시안 게임에서
평일에 치러지는 단체전에 출전하고 주일에 열린 페어대국 출전은 고사했습니다. 이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스포츠맨들 중에도 교인들이 많지만 대부분 일요일 경기에 출전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일요일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요일 예배를 마치면 책도 읽고 시험 공부도 합니다. 제가 만약 의사였다면 주일날 환자 치료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기사여서 대국 행위가 대부분 돈과 연결되므로 경제활동을 쉬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국을 안 해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기자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대국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25살 당시 당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최소한 돈을 버는 경제적 활동은 주일에 하지 않겠다는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시간을 세속화하지 않겠다는 결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의 문제고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음식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식일에 만나 거두지 말고 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2배로 만나를 많이 거두면, 원래 만나를 많이 거두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서 썩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광야에서 꼭 안식 지켜야 돼요? 어차피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최소한 만나를 거두는 일 가지고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거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명령인 동시에 선물인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제6일에 이틀치 만나가 공급되었으면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줄을 알고 안식하며 쉴 줄 아는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선물로 받으려는 자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인 거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줘야 될 소명이 있는 거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영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이렇게 이제 경직화돼 가지고 안식일에 뭐 이렇게 이삭을 비비면 안 된다,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해져 가지고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배고파 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주워 먹는 행위조차도 이제 비난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주의 성수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수하신 길을 여시기도 해요.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한 13번 정도 주일날 1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이제 일하는 분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사하여 20년째 간호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 주의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곁에 집에는 10살 아들, 9살 딸이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주일에 근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못 간다. 이제 그러면서 왜 나는 아직도 수간호사가 못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저의 처지를 원망하다가 제 설교를 듣고 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하게 주말이 되면 환자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일요일에 갑자기 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매 주일마다 토요일날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안 돼. 물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는 직장을 때려치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너무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간호사가 못된 이 간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금주 규정만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하는 거냐?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죠. 단지 노동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던 일을 쉬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not doing part, 뭐뭐 하지 마라, not doing part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doing part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생명을 살리는 게 낫니? 아니면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낫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not doing part는 충성 잘 지켰지만 doing part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을 디자인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시간을 디자인할 줄 아니까 젊은이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연애할 때 연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디자인하고 그 시간 안에 내용을 채우거든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2006년 10월 20일에 학교 다니는 이야기를 딸내미가 하다가 아빠 어제가 내가 태어난 지 며칠인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임마 네가 태어난 날 매일 세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자기가 어제 태어난 지 7,777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아냐? 너는 태어난 날부터 며칠 되는지 맨날 계산하고 사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계산하고 다녀? 난 그런 계산 안 해. 그럼 어떻게 아는데? 제가 묻자 누가 계산하는 애가 따로 있나 봐 라고 생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계산하는 애가 따로 있다니 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저께 어떤 남자애가 내가 태어난 지 7,777일이라면서 케이크 사주고 축하해 줬거든. 그래서 알았지. 딸내미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떠오른 생각 말하겠습니다. 미친놈 공부는 안 하고 여자의 태어난 날짜 수만 계산하고 있으니 그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속탈까. 아마 돌아버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딸내미 생일을 계산한 게 아니고요. 딸에게 듣고 보니까 컴퓨터로부터 7,777일이 되는 날을 알려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물론 그놈하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요새 애들은요 만난 지 뭐 30일, 100일, 한 달 계속 시간을 디자인하잖아요. 오직하면 7,777일이에요. 뭐예요 그게?
매일의 시간은 동일하고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7777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빼빼로데이 만들고 발렌타인 뭐 만들고 난리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아닌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 큰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 왜 이래? 레위기 16장 31절 다시 볼래요. 이게 왜 이래? 이게 약간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뭐가 지금 꼬였어요. 제가 지금 제 본문이 잠깐만요. 이상한데. 잠깐만요. 16장 31절. 이날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롭게 괴롭게 할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거기만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에 보면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속죄일은 빼고 속죄일은 이제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속죄일은 그날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지만 나머지는 주일날 어떻게 하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인지를 기억하고 그날을 즐겁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디자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이미 오래전에 설명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특별히 부득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중보하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일로 그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최근에 주의 성수를 등한히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뭐 자꾸 이제 주일날은 꼭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쉬는 거냐, 꼭 주일날 예배 교회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뭐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뭐 영화 같은 거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집에 애들이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이동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면 식사를 하는 거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영화 가는 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잖아요. 꼭 밥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주일날 영화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93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대길교회라는 교회의 교육 목사를 하며 대학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대학부 아이들이 리더들이 조원들에게 이제 먹을 걸 주려고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날 뭘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주일날 돈 쓰지 말고 미리 간식을 사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6일 동안은 돈 하며 살지만 돈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주일날만큼은 돈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자.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사자 이랬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주일날 간식을 사지 않기로 리더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총 리더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토요일에 리더들이 간식 준비 못했는데 목사님 모른 척하고 계시면 제가 책임지고 주일에 간식을 사겠다.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사도 된다고 얘기해라. 대신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를 잘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의 정신을 가르치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누계 성도 여러분, 왜 주전 170년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적의 공격에도 칼을 들지 않아 목숨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야 미친 짓이다,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성수 위에 목숨 바칠까요? 삶 자체가 예배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였는데 교회를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죠? 대학생들 중에 거의 30%가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1년을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성도죠? 삶제차가 예배라고 하는 분들은 과연 주일 성수 위에 목숨 바칠까요? 삶 자체가 예배라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삶 자체가 예배라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목숨을 걸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목숨 버릴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무엇에 목숨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목숨 겁니다. 그것도 떼돈 벌 수 있다면 진짜 목숨 겁니다.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데 목숨 겁니다. 세상의 여인들은 사랑에 목숨 겁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지위 얻으려고 목숨 겁니다.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는데 목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거는 거 아예 없습니까? 어차피 세상 것에도 목숨 안 걸고 하나님 나라에도 목숨 안 겁니까? 저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에 무엇을 안 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을 구별하여 가능하면 평상시에 하던 생계일을 멈추고 일상적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가족과 나와 연관되거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쉬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에는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으므로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 교제를 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조원들을 돌보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데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에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와 영적 교제와 양육을 위해 시간을 써도 하나님께서 결코 성적이나 앞길에 손해 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임을 드러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주의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데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성수를 잘하며 여기까지 오셨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본 것처럼 주의 성수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주의 성수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일 예배를 통해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록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저렇게 주의 성수에 목숨을 거는지 모든 사람들이 목독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복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범사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남은 생에 자녀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인 맘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그동안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사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남은 생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영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히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힘, 모으는 힘, 달리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멈춰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거룩한 죄를 구별하여 드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친 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살다가 탈진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니라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